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르시는 것은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 나오죠. 우리 입의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것과 깨는 것과 앉는 것과 서는 것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고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미 죄 짓는 것을 유혹받아서 아시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서 지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아신다면 지구상에 사람을 왜 만들었으며 또 만들 때에 에덴에서 있을 때 하와가 유혹받아서 죄 범하는 걸 알게 되신다면 만들지 않았거나 에덴을 만들지 않았거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아시면은 안 만드셨으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존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을 때 인간을 짓게 되면 저들이 처음에는 잘 행하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면 아들이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 했을 때 아버지 창조하지 맙시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냥 자존하시죠. 몰고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도 또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에 루시퍼가 있는데 루시퍼를 지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높아져서 범죄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루시퍼를 안 만들면 되고 아예 하늘을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뜻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늘에 천사를 지으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는데 그 중에 어떤 천사부터가 가장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반역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둘 때 또 하나님께서 땅에는 또 사람을 지으시는데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그만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지었을 때 함께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그러면 반드시 아들이 와서 대속 그리스도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했던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갑자기 순종해라 해도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고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서 일테면 우리가 뭐 100년 전에 150 한국에 그랬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조선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줄 알고 복음 선교하러 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10년 동안 숨어서 잘 복음 전했는데 마침내 발각되어서 잡혀 죽더라. 이래도 그때 도망치지 않고 원망치 않고 순교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가면 잡혀 죽는다는 걸 알고도 들어가는 사람. 지금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저기 가면은 잡혀 죽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결국 그 피에 의해서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은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데 또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굴에 거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 복음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동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일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죠. 올무를 놓죠. 어떻게 하냐니 말의 올무죠.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오늘 본문 22장 마태복음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는 데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하도 자꾸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들이 예수께 한 말씀도 여쭙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딱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의 기록된 예언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하니까 바로 대답 나오네요.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중 하나가 마가복음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42절에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그래서 시편을 딱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구절이 그거였구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시편 말씀이 도대체 이 뜻 읽으면서도 그들은 매일 읽었다. 막 아예 암기해버리죠. 그런데 이 뜻이 정확히 몰랐는데 도대체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주 하면 이거나 이때 주는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내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한 그가 메시아란 얘기죠.
메시아. 그러니까 앞에 주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내용도 참 기가 막히죠. 너의 원수, 그러니까 마귀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딱 이 상태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하였는데 그래 내 주인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그날부터 한 말도 능히 대답도 못하고 그날부터 다시는 그에게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차고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죠. 그런 짐승 담는 듯 말고 말의 듯 어려운 이야기를 와서 예수님을 차고간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잡아와가지고 돌 들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어렵게 물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거 하시고 난 후에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도 감히 여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23장 1절입니다. 옛날에는 이때는 숫자가 없었으니까 몇 장 몇 절이 없었으니까 바로 이어집니다. 한 말도 이제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어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씀도 예수께 이제 더 이상 대답을 못하더란 거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행치 아니한다. 최근에도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연륜이 굉장하신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한 5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 또 국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강사가 왔는데요. 그 한 2박 3일 동안 계속했죠. 마지막 날 마지막 강사였어요. 가장 어떤 중요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신학교 대학원생 부부가 입양한 자녀를 어떻게 학대해서 세상 떠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어린 아이를 장례해달라고 워낙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어떤 수도권 지역에 하나님 주신 어떤 좋은 그런 예배당과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한 켠에다가 아이를 잘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만, 그런가 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후로 계속 소문이 들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신학대학원생의 부부의 주중에 한 사람의 부모님도 목사님이란 거예요. 이분이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지. 그래서 남을 이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사역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만두자. 나부터 제대로 하자. 남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은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는 많겠습니다만은 줄이면 딱 한 가지로 말하죠. 오늘 목회자나 미리 알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그날에 그 2박 3일 동안에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목사님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진짜 찢을 정도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시니,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니까, 자기도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남 뭘 가르칠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기를. 이제 나이가 거의 한 70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우리 행하는 것만 가르치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대로 가르치자. 내가 가르친 대로 살자.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사는 것만큼만 가르치자. 이거 진짜 복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목회자나 모두가 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 올 때 벌거벗은 권이 아니라 다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행하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고 난 이를테면 제가 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한다, 뭐 영혼의 사랑도 없으면서 이를테면 말씀은 항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도 안 하면서 믿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말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신문하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딱 보면은 이제 전체가 다 그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이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첫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니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선생이니까 존경하니까 그대로 본받게 되면 이때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됩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게 되면은. 그런데 또한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니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모든 행위가 뭐 기도든 옷 입는 것이건 그 다음에 예배 가는 것이건 헌물하는 것이건 전부 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들이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 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지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존경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봤을 터인데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볼 때 신앙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선생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신앙인이라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모든 그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하는 전부 다가 믿음의 행위라고 봤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전부 다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도 뭐 이게 다 안 나옵니다만 기도도 그 다음에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옷을 까맣게 입고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어린애까지도 여자들은 까만 치마에 하얀 브라우스 이 정도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조건 까만 옷입니다. 모자부터 뭐 양말 신발까지 다 애들까지도 그렇게 입히더라고요. 어린애기까지도. 그리고 넥타이도 까만 색깔이고 와이셔츠는 흰 색깔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여기다 옷술이 있습니다. 쭉 성경 나온 그대로입니다. 또 여기도 요만한 상자, 까만색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크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크게 만들고 여기도 또 말씀을 또 이게 상자를 달아 놓는데 크게 만들고 좌우간 크게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람한테 보려고 기도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나오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잔치가 가면 유대인들이 잔치죠. 항상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 예배당이죠. 예배당 가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다고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뭐 다 보셔서 알 거니까. 교회도 보면은 항상 강단이 있고 강단 위에 또 어떤 데는 강단이 2층, 3층 되어 있고 또 어디에 가면은 강단이 엄청 높고요. 그 다음으로 성가대석이 높고 거기서 또 강단에서 또 의자들이 또 어떤 데는 더 굉장히 의자들이 막 높은 의자들이 많습니다. 자국은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특히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 하고 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사장님 그러대요. 한국인하고 유대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요. IQ도 지구상에서 제일 1, 2, 3위가 뭐 안에 한국하고 유대인입니다. 너무 흡사합니다. 유대인들도 밖에서 공격하면 뭉칩니다. 내뱉으면 자기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한국인도 딱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도 위기가 오면 외적인 층만 딱 뭉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막 도망쳐버리는데 한국인들은 총 달라고 그러고 같이 싸우러 나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많은 침략받아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평화로우면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요. 한국이 그래요. 교회도 뭐 한국인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 때는 교인들이 뭉쳐서 맨날 기도하다 나와서 막 교회 살리려고 그러는데 평화로우면 서로 네가 오른지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잖아요. 지구상의 종교가 뭐 기독교 종교 아니지만 불신자는 그렇게 보죠. 기독교 또 뭐 가톨릭 또 그다음에 유교 불교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끔 나오냐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이들이 이를테면 어떤 자리에 휴대폰을 놔두고 가도 손을 안 대느냐. 또 어떤 항공공 앞에 가서 자기 물건을 가만 놔두고 줄 서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느냐. 종교인들이 뭐냐니 죄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불교, 유교를 배워가지고 나쁜 것을 너무 한다니까요. 나쁜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교. 그래서 나쁜 짓 안 해서 그게 뭐예요? 도덕이 윤리거든요. 남이 감옥에 잡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윤리 도덕. 그런 건 나쁜 것이지.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계시고 당연히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형제끼리 우애해야 되고 당연히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지. 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몇천 년 동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이 쬐끄만 나라가 유대인하고 흡사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은 거거든요. 왜? 지금 실제로 인정되고 있는 게 뭐냐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만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의 잿더미 되었는데 그전에도 다른 나라들도 강대국들의 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거의 비슷한 시대에 다 독립했거든요. 독립하고 난 후에 그다음 우리는 또 전쟁 나서 더 독립 후에 또 전쟁 나서 잿더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우리와 같이 독립한 나라들이 지금도 80년 흘렀어도 여전히 가난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시아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아프리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만이 왜 이렇게 잘 됐냐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반도가 작은데도 그 중에 또 남쪽 반이니까 나라가 땅이 아주 작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기독교가 그전에는 유교나 불교가 융성했는데 전쟁 직후에부터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붕괴했거든요. 버려야 되잖아요.
뭐 불교도 필요 없고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 불교 다 버려야 되고 유교도 다 버리고 기독교도 다 버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한국인들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를 않고 오히려 선생님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한국인들도 이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사장님하고 다 사모님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좋아하겠지만 한국 사람이 특히 이런 걸 좋아한다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예, 교회 가도 유대인, 오늘날 한국 교인들도 교회 가면 이왕 간 김에 무슨 님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 위원장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그냥 들었은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전도사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사원까지 사장님 되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딱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국인들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어쩌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명예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들이 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가난했다고요? 그럼 돈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명예예요. 선생님. 우리는 양반은 물에 빠져도 절대 개처럼 헤엄치지 않는다. 그만큼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게 되는데, 자, 바리새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 또 9절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8절에 있는 랍비가 선생은 하나에 됐으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왜냐하니 10절에 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호칭 받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고 하니, 우리 인간끼리는 내가 처음에 배우다가 나도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 선생님 되는 거 마땅하고요. 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배우고 나보고 선생님, 목사님 부르는 것이 그 기본 예의가 맞고요. 또 나도 목사님 맞으니까 목사님 불러주면 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 가르치는 장로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예수님께 배운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보시오, 당신 목사님, 이 맞지요. 그런데 저 목사이지만 사실 그보다 이전에 저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뭘 그렇게 살아 할 것 같아서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제자라면 저도 제자가 맞고요. 또 성경에 참 제자라면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저 예수 제자는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의 참 제자냐? 그건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평생 동안에 목사는 또 어느 순간에 은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의 제자이기 원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옛날처럼 1000살 먹어도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예수 앞에서는 내가 나이 많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께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쓰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돼. 마지막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도 마지막 죽을 때 가까이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고 또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고 인봉하지 말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 배우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선생님이라고 내가 호칭을 받아야 되지만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맞는, 이게 반대가 되어서 나보고 왜 선생님이 하지 않아? 목사님 하면 당연하지. 예, 그래요? 왜요? 이런 마음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큰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니, 나는 랍비가 되고 싶고 상식을 상정하고 항상 높은 자리다. 상식이라는 게 높은 자리거든요. 어디 가든지 나는 높은 자리.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그런데 저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루시퍼, 마귀란 자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우리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나오고 가톨릭 성경책에는 대천사라고 나옵니다. 같은 것이에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죠. 그런데 왜 범죄하였느냐? 타락하였느냐? 마음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루시퍼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육체 욕심 때문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천사고 가장 지혜로웠는데 높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무별 위에 어떻게 높아졌냐? 그 뜻인 거 아니, 하나님과 나도 한번 동등돼 보자.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와도 뱀에 유혹받아서 어떻게 범죄했느냐 하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지.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여자니까, 하와야 지금도 절세의 미인이지만은 저거 따먹으면 너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미인이 된단다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사건 천사장이건 아담이건 노아건 에녹이건 그 다음에 다윗이건 모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영화롭고 총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냔 말이지.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분명히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죠. 메시아죠. 나다나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를 딱 본 순간에 예수의 말씀 듣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 보고서도 역사와 말씀 듣고도 안 믿은 이유가 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교만해서 그래.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느냐? 교만해서 안 믿는 거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독교가 다 지어낸 거야. 마리아하고 결혼했대. 다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 사실 확인도 제가 할 수 없으면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알면서도 왜 그걸 순종하지 않느냐?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있잖아요. 이놈의 몸 때문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순종 어떻게 했대요? 바울의 순종 어떻게 했대요?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부류가 다르다. 우리와 과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몸에는 욕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유가 얼마나 감사한 게, 바울이 자기 속도 똑같았다는 거야. 겉으로 볼 때 바울립 하고 했을 거예요. 바울립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겉으로는 완벽했단 말이죠.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일 때도 완벽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겉으로는 아마 완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죄에 항상 내가 죄를 짓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려요. 예수께서도,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96페이지 구약 성경. 자, 미가서 6장,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니. 예, 무엇이? 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갈까? 1년 된 가장 좋은 송아지 가지고 갈까? 오늘 치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가지고 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나갈까? 헌금 천천의 수양이니까 가장 좋은 헌물,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갈까? 아니, 더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 내 몸에 열매를 다 바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치라? 분명히 구약은 제사니까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치는 것이 목적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배 때 가서 봉사도 다 너무 잘하는 거죠. 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성가대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 밖에서 차량 안내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훌륭한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 이쁘시죠? 이쁘죠. 그런데 진짜 예쁜 것은 하나님 말씀,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을 왜 지켰는가? 바울을 왜 지켰을까? 베드로를 왜 지켰을까?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도 교만해서, 하와도 교만해서 범죄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니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뭘 도와줄까? 내가 소경이 때 눈 뜨고 난 뒤에 한동안 따라다녀 또 잊어버리니까 세월 지나니까 다시 내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알고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믿는 거의 됐을 거예요. 전들 없겠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온갖 기도를 하고 문제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하나씩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너무 좋아서 모든 걸 주 앞에 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래가니까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환경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결함을 피우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성경 보지 않는 이유, 전도하지 않는 이유,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이 계속 나오더란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이 그때는 지켰고 지금은 안 지키니까. 환경 탓 아니죠? 몸 탓 아니죠? 마음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게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고기도 주시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주시듯이 겸손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응답과 열매가 다 있게 되니까. 이 시간 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게 예수의 마음, 성령 하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거니까 성령 역사하셔서 내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지키는 자 되게 역사해달라고 예수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 원합니다.